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상고사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게 단군신화 같은 것들입니다. 단군신화니 혹은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왜 고구려, 광개토 대항 때 우리 겁나 컸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조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에게 지금 우리가 짓밟힌 처지에서 우리는 원래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은 이 모양이니까는 너넨 밟히는 거야. 조선은 이렇게 한심하니까 밟히는, 우리 식민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내가 초라하게 한심하게 여기다 보니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선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괜찮았는지 뭐 이런 마음들을 당연히 가지겠지요. 그래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위대함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놀라게 되는 건 뭔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간 게 창세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구나. 우리가 그 어떤 처지에 있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거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양반들,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영웅이 없어요. 보통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광개토 대왕을 찾잖아요. 고주몽을 찾고, 고주몽이니 박역거생이 전부 다 아래서 태어나, 무슨 닭도 아닌데 아래서 태어나고 막 특별하고 비범한 이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본 다 알 정도는 기본 해주고, 아니면 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든지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알잖아요. 허물 많은 사람들, 지금 나랑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네 교회에서는 야곱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말 허물이 많으니까 맨날 구라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자기도 또 속고 정말 우여곡절의 삶. 야곱 스스로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살아온 120년을 험악한 세월 뭐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 야곱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약하니까요. 우리도 악을 행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정말 쉽지 아니한 삶을 살다 보니 야곱이 그리도 다가오는 것이지요. 다들 요셉이 짱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마 내 삶은 요셉 같아는 못해요. 요셉 같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안 그렇다 보니 존경하는 사람은 요셉일 수 있지만 자기랑 동일시되는 사람은 야곱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놀라운 것 같아요. 창세기가 일종의 우리 민족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야? 나의 정체성 문제와 고민하면서 그런 경우에 다들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겁나 미화시키고 영웅으로 만들어내고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어내고 우리 삼국시대 건국신화 다 그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 대단했어. 온통 그런 이야기인데 창세기는 사실 우리 단군신화 이런 것들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만일 살았다면 주전 2000년경, 그 다음 바벨론 포로기에 이런 것들이 완성되었다고 할 때 아까 말했잖아요. 주전 6세기, 주전 5세기, 주전 6세기, 5세기의 조선 땅은 고조선이란 말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 정체성을 표현할 때 허물 많은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게 전 지금 21세기에 지금 읽어도 놀라운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슈퍼맨이 아니라 너무 별것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게 이 책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저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는 거죠. 이 글은 정체성 문헌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누구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는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가 누구다로 제시된 사람들이 너무 작아요.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75세에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99세, 100세 되니까 난 자식을 못 낳아요 이러는 거 보니 우리랑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고대 사람은 뭐 겁나 오래 사니까 생식 능력도 늦게까지 만땅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뭔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다라는 건 겁나 나이 들어 부름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해주는 것,
영웅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이든 노인으로 대표되는 바, 이거랑 비슷한 게 80세에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나이든 노인으로 표현되는 바, 사람의 힘, 사람의 재주, 사람의 실력, 사람의 능력, 이 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것. 이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됨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게 포로기를 살아가던 또 식민지인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나누고 싶은 것이었더라는 거죠. 우리 작아도 된다. 이 망할 놈의 나라 따위는 없어도 된다. 우리 볼품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을 봐라. 이러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우리 괜찮다. 언제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한 걸음 나가기. 요거 말하고 싶은 책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저는 이 정체성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조상을 그려낸다라는 것. 이거 우리 생각해 볼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창세기의 중요한 키워드는 나그네입니다. 창세기는 다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거기에서마저도 또 동쪽으로 또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멀쩡히 살던 데를 또 떠나오고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는 머물러 사나요? 계속 이동. 야곱은 또 이동하다가 다시 또 저 멀리 이 메소포타미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속 이동. 이삭도 계속 우물 찾느라 계속 쫓겨다니며 이동. 요셉은 급기야 애굽으로 이동. 이 창세기 전체가 머물러 살지를 못하고 계속 나그네, 낯선 땅으로 가고 낯선 땅으로 가고 계속 나그네. 이것 딱 뭔가요? 포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인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 살아야 되었던, 흩어져 살아야 되었던 자신들을 단박에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수와 허물도 많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창세기는 참 나그네라는 키워드를 가진 책이구나. 떠돌이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하면 이 나그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중요한 표현이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 이지요. 요거 우리가 또 창세기 읽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 연락했지만 이미 대충 알고 있고 들은 바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요거 계속 생각하면서 가령 바벨론 포로기,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그래서 제가 사실 구약의 어디를 이야기하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대한 우리 문학 작품들 이런 거 한 번 더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 때만 생각하지 말고 일제강점기 때를 살고 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 살던 혹은 우리의 일제강점기를 살던 사람이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그냥 창세기는 원래부터 이랬어요. 이거 꽝입니다. 안 그랬어요. 원래부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더해지고 늘어나고 줄어들었다. 여기랑 붙었다. 저기랑 붙었다. 이러다가 포로기에 와서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주어진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형성된 책, 만들어져가는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를 읽으면서 포로기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필이면 여기다가 넣었을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계속 상상하면서 창세기를 읽어볼 만하다 싶어요. 이거 100% 그 전에 알던 창세기하고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를 새롭게 보기, 낯설게 보기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요셉이 막판에 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쫄잖아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바싹 쫄아 있을 때 요셉이 그 얘기 듣고 울어요. 운다란 말이 있던가. 하여튼 요셉이 형들 때문에 몇 번을 웁니다. 이 바보 같은 형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요. 요셉이 하는 말이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셔서
만민을 살게 하려고 요셉이 풍년관 관리를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 창세기를 통해 바벨론 포로기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왜 이러냐?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이스라엘만으로 좁혀지지 않아요. 열심히 요셉이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요셉 덕분에 그 흉년에서 살게 되는 것이 있고, 요셉은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포로기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초는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심이었다. 이 창세기가 독자와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요거를 얼마나 그때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을까? 이걸 잘 알아들었다면 열방을 위한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고 나 복 받는 삶,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복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쫄딱 망하는 삶, 이런 못돼 빠진 배타적이고 지금만 구원받고 살려고 하는 쓰레기 같은 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 공동체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될 때가 있기도 하죠. 자기네만 선민이냐? 개쓰레기예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선민 패거리들이지 않습니까? 선민은 왜 선민이냐?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선민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안 겪는 고난을 지는 겪어요. 열방이 안 흘리는 눈물을 지는 흘려요. 이게 선민입니다. 세상은 피눈물 흘리는데 지금은 웃고 자빠진 이딴 게 선민이 아니라 세상이 웃을 수 있도록 피눈물 흘리며 길을 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50장에 형들을 향해 나누는 요셉의 말이 딱 그 점을 간결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창세기를 조근조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